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신앙의 토대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제 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조금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스데반이 이제 끌려간 거지요. 끌려가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헐뜯고자 잡아 죽이고자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죠. 사람들이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7장 1절로부터 5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제 이 설교 후에 54절부터 60절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설교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설교, 또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설교를 했던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이제 내용, 오늘은 이제 전반부고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를 살펴볼 터인데,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이지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이제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삭과 야곱 때에 그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애굽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애굽 나라에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 야곱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얻게 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이제 한 400년을 살다가 요셉이 모르는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구약의 이제 줄거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계,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겉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보기에 우리 이제 여기 이 교재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한 경험이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참 이사를 뭐 많이 했으면 많이 했고 작게 했으면 작게 했다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평생을 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또 이사를 자주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부친이 이제 경주에 계셨지만은 강원도로 이제 이주를 하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부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오게 되죠. 큰형님이 먼저 부산에 와서 터를 잡고 부산에 이제 이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부산에서도 제가 한 4번 정도를 이사한 것 같아요. 같은 거제동에서 한 3번을, 4번이구나. 4번 그 이제 이사를 한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뭐 전셋집 아니겠어요. 좁은 방에 살다가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4번 정도 이사를 하고, 결혼해서는 또 김해로 이사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교회로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늘뜻 제자교회, 지금 세강교회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고, 또 항남교회로 또 이사 갔다가 이제 남부산 영호교회로 이렇게 이사를 온 겁니다.
보니까 한 8, 9번 정도 이렇게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참 이사할 때는 여러분들 참 이삿짐하고 또 정리할 때 참 쉽지가 않죠. 정리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짐 싸는데도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면은, 그 땅을 붙일 곳이 없어요. 5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는데 막상 그 땅에 가보니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아닙니다. 70에 떠났으니까 100살에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자,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가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발붙일 땅도 없는 거예요. 유업으로 줄 땅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이 후손이 다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으로 삼아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죠? 여기 이제 무슨 얘기예요? 팔레스틴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때에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야, 너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땅도 없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손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8절 말씀이죠. 자, 8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이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12조상, 12지파를 낳았다. 요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또 사람들에게 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요셉이 나타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즉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죠.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온 바로가 통치하는 집의 통치자로 세운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복을 주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7절로 돌아가면은 또 이르시되, 7장 7절입니다. 종 삼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서,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이 팔레스틴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요약하는 것이 스데반의 이제 설교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 보기, 우리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들여다 보았으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저는 한 5가지, 우리 그 성경 공부 교재에도 한 6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주. 자,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갈대아 지역이라, 갈대아 지역은 이제 바벨론 지역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지역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났냐면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 그때 이제 아버지도 같이 있었겠죠. 이 하란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저 위쪽이겠죠. 소아시아,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라는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 터키 지역. 근데 여기는 아주 이제 살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데라가 요 하란에서 이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은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했을 때 하란으로 간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팔레스틴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이제 11장 말 후반부부터 12장 초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란은 살기가 좋은 곳이었고 또 아버지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를 한번 봤었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땅도 발붙일 땅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으니까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후손도 나중에 어때요? 400년 동안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 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뭐냐? 당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복이라 할지라도 또 400년 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뭐 복권 당첨이 되고 뭐 엄청난 금은부화가 쏟아지고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고 내일 당장 10년 후 그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후손 대에 400년 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크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의 개념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은 당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400년 후 후손들에게 혹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은 뭐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4000년 정도 되겠죠. 4000년 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 이건 이제 구별하는 거죠. 구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별하죠. 우리 이제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도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별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구별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시간을 구별해요.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이제 세번문 말씀에도 보면 십계명의 말씀, 또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2가지로 줄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이것들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이고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사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계명은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는 뭐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말이에요. 일주일 가운데 제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성별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안식일이 뭐냐면 시간을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차를 타고 가면 그 막 이렇게 뭐 그 사람 막 끌어내가지고 막 들고 패요, 그죠? 뭐 엘리베이터도 막 이렇게 그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해가 그렇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엄청나게 준수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 계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들과 달리 안식일을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지키는 게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도 이방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그 다음에 70년을 바벨론 땅에 종살이를 해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이들이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안식일 계명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구별하는 거, 안식일. 두 번째는 여러분 공간을 구별해요. 공간을 구별하는 거 뭐겠어요? 공간을 구별한다는 말은 특정한 공간을 다른 공간하고 차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죠? 성전. 그죠? 혹은 성전이 무너진다 하면은 회당이겠죠, 회당. 그죠? 그 다음 회당이 무너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래된다 하면은 공간이 어떻게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 공간인데 건물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바로 공간,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죠? 자, 공간을 구별하는 개념.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공간 개념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공간과 구별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회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공간과 구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부터는 이제 공간 개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어느 곳이나 바로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 공간이 되는 공간 개념이 그렇게 영적으로 혹은 사람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기 몸에 구별하는 징표. 유대인들이 자기 몸에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 징표가 뭐냐면은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마에다가 죄인이면은 뭐 이렇게 찍잖아, 그죠? 인두 갖고 찢어가지고 이마에 막 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마에 표를 하거나 막 문신하거나 뭐 특정한 문신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나는 이 그룹의 멤버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달리 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계명을,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전과 회당과 그 다음에 몸의 구별의 표식으로 할례를 이제 행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했던 것은 뭐냐?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고, 흩어진 속에서도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강대국에 종살이를 하고 70년 포로살이를 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몸에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의 언약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죠?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네 번째는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이제 복은 뭐냐?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장 9절 말씀이지요. 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죠. 보디발의 집에 이제 집사로 이제 팔려갑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나중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해코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래서 7장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을 건져내사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거죠. 또 하나 요셉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뭡니까?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겁니다. 은총과 지혜.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받은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이제 복을 빌 수가 있지만 어떤 복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동행의 축복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비록 골고다 언덕을 거닐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한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빌어야 할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이 야곱의 무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참 이게 좀 지혜로워.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7장에 나오죠. 7장 15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야곱도 죽었고 우리 조상들, 야곱의 아들들도 거기서 죽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근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세겜, 그죠? 세겜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예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요 말입니다. 자, 요 말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창세기 3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이제 산 다음에 그 야곱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자, 33장 그 18절, 3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세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가 뭡니까?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제 야곱이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이 샀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야곱이 한 100크시타, 그래서 이 100크시타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요 말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막 공짜로,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공짜로 이제 주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주고, 100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공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금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땅을 돈으로 주고 딱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정확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 가서 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나가 보면 세겜 땅은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야곱의 우물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유대인들은 헤브론 전통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전통이, 북왕국은 야곱의 전통, 모세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질 때도 그 전통별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야곱의 시신 처리를 매장지를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겜의 하몰에게서 산 땅에 가족묘에 장사를 지내는 것. 그래서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금전 문제를 철저히 하고 그 가족묘를 이렇게 사서 그곳에 이렇게 묵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얻은 것은 땅은 아니죠. 그리고 후손의 축복을 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축복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거였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제 이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구별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구별, 공간의 구별, 몸의 구별을 이렇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었고, 또 이제 요셉의 축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 그리고 야곱의 시신은 이렇게 금전 문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계, 이스라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들이 했던 일들, 금전 문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받았고, 당대 자신에게는 복을 받지 않았지만 후손들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신앙의 토대가 되었던 아브람,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이 받았던 복들,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당대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땅은 없을지라도 후손의 축복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지혜를 얻어서 참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한 야곱의 시신 처리를 참으로 거저 이 세겜 땅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비용을 치르고 그곳에 가족묘를 세우고 또 그리하여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삼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